2016년 7월 3일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말씀인데요. 실현하기가 쉽진 않죠. 고린도를 향한 서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와 산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향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그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더욱더 삶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강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12개월 철마다 아름다운 식물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고 참으로 무궁무진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순의 잠언을 한번 책을 보시게 되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생물들, 식물들을 자세히 보아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 일순의 잠언 말고도 숨겨진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호박잎이라든지 나팔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휘감겨 돌아가는 것이 있죠.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시계 반대로 가는 것이죠.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항상 어떤 규칙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도 그 색깔과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꽃에 그 식물들의 갖가지 독특한 향기를 주어서 그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게 해줍니다. 더 돋보이게 합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건강에 유익한 계절마다 좋은 과일들, 풍성한 과일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계절 음식이 있고 계절 과일들이 있습니다. 과일마다 맛이 다르죠. 모양도 다르지요. 또 과일마다 독특한 그 과일의 향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도 우리가 먹게 되면 마음도 아주 더 좋게 됩니다. 6월달은 장미가 만발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렇죠. 장미는 꽃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장미의 그 빨간 그 아름다움에 너무 그 아름다워서 여왕이라고 부르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기도 하지만 장미에서 나오는 그 향이
너무도 깊고 우아하기 때문에 꽃의 여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봄에 피는 라일락은 그 향이 멀리서 퍼져서 온 세상을 상큼하고 향기로운 기쁨을 또 얻어드립니다. 어렸을 때 저는 산 언덕에 보면 늘 저희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이라든지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뿌리가 이렇게 묘지라든지 이제 관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것을 황폐화한다고 그래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아카시아 꽃은 향기가 유난하죠. 꽃이 하얀 꽃이 이렇게 곱게 송이 쫙 이렇게 나열된 것을 보면 또 그때는 오염도 덜 됐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을 훑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아카시아 꽃은 너무나 오염돼서 먹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꽃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향기가 진합니다. 여름 저녁엔 황혼이 깔리면서 달빛이 비출 때 등꽃은 너무나 그 향기가 은은하게 이렇게 또 맡을 수 있습니다. 여름엔 난초의 향기가 또 진하죠. 실내의 난초뿐만 아니라 야생 난초는 향기가 독특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열매들 이런 모든 것에도 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향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저 하늘나라 낙원에는 우리가 이루 상승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상어와 같은 궁전이 있는 반면 그 아름다운 곳곳에 그 독특한 향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갖가지 향기가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보좌일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갖가지 많은 향기와 냄새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음식 냄새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소독 냄새가 있습니다. 음식 향기와 소독 향기라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향기와 냄새는 구별이 됩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 향기가 아니라 생선 냄새가 나죠.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서울에 사시는 분, 우리 한 형제님은 서울에서 방앗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방앗간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그 참기름과 들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구수한 참기름 들기름 냄새가 나죠. 무당집에 그 근처에 가면 짙은 향내가 납니다. 역겨워요. 이 건물 아래층에도 무당집, 주위에도 무당집이 있어요. 비 오는 날에는 더 향을 피우기 때문에 아주 그 향이 역겹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한 기운, 영적 세력들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에 가면 썩은 악취로 호흡이 곤란함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온갖 채소와 과일과 생선, 음식물들이 뒤범벅이 되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이 원래부터 생선이나 그런 음식물들이 악취를 내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방치되고 또 돌보지 않고 부패되어서 악취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생명과 모든 식물 또 살아있는 것에는 독특한 거기에 냄새가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향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냄새라고 하지 않죠?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책망들이 나와요. 책망 이루 열거할 수 없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나옵니다. 갖가지 분파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그들의 방언에 대한 것이라든지 은사에 관한 부분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다 추상같이 마치 오르월의 서리발같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질타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사실 책망서신이지만 문체가 달라요. 너무나 그들을 채찍을 줬기 때문에 이제 당근을 줘야 되는, 그들을 이루하면서 고민합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막 야단치고 때리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질타한 다음에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격이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영적인 그 감성과 심성, 자신의 내성에 있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에서의 독특한 냄새의 향기를 우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포근하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교만하다고 한다면 앞에서는 인정하지만 뒤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는 지도자는 언젠간 후대에 냉철하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는 본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참 좋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그윽한 향기가 우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향기가 거기서 그 향취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향기로 묘사하는 것은 정말 독특하고 특출한,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냄새들, 많은 향기들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꽃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꽃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성도들 개별적으로 얼굴도 모양도 성격도 그들의 헌신, 그들의 생활, 섬김 모두 다 달라요. 다르듯이 그 사람에게서 독특한 향내가 있는 것입니다. 꽃도 다르듯이 향기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마다 각인마다 그래서 향기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 저 성도 교제하다 보면 여기서 나는 향기가 있고 저기서 나는 향기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내가 안 나는 것이죠. 반대로 거기서 악취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제가 되지 않겠지요. 사도 바울은 14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지만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에게서 향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든 영적 전쟁을 싸우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승리하게 한다면 거기서 바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썩은 향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떤 사회에서도 곳곳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야비함과 배신과 속임과 또 거기에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있습니다. 정말 죄악에 난무한 곳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보면은 술과 담배로 쩔은 사람들을 가끔 원치 않게 가까이 붙어 있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잠시 동안 숨을 먹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세상에서 싫은 냄새가 술과 담배 냄새예요. 정말 역겨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지극히 세상적으로 나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 성전에게 알코올을 두르붓고 거기다가 연기 굴뚝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겠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성도에게서 그래서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승리자의 향기는 어느 곳에서 나옵니다. 어느 곳에서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발산하라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를 바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향기로운 제사는 바른 경배에 참여하는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와 참여는 달라요. 참여는 내가 이렇게 군중의 자세로, 바라보는 자세로 이렇게 내가 그 안에 구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연에, 여러분, 공연에 뭐 어떤 대회나 어떤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여에는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 보러 가는,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고 경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8장 21절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향기란 말씀, 향기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것은 곧 그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정의가 내려지는 곳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시면 문맥을 위해서 20절 보시죠.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에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창세기 8장 이 후반절이면 벌써 노아 홍수가 끝난 이유죠? 예.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 완전히 태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태웠는데 태우면 고기 타는 냄새밖에 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향기를 맡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무엇이에요? 구약에서 창세기 8장 말고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끊임없이 향기를 맡으셨다는 말씀은 왜 나옵니까? 출애굽기 29장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너는 또한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에다 안수할지니 출애굽기 2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주의 주에다 뿌리고 그 순양을 각 뜨고 그 내장과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에 두고 제단 위에서 그 순양 전체를 불사를 찌니 이는 주께 드리는 번제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자, 번제와 음식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경에 언급한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때 향기로운 것이죠. 향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성경에서 보면 유오디아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라는 것인데 이 유오디아의 어원이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그 어원의 추론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향기라는 것이죠.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창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신약시대 창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바로 향기로운 제사란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 갖가지 여러 가지 참으로 복잡한 그 명문들을 잘 수행해야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여기 하나 말씀 있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지금입니다. 지금은 항상 지금이에요. 내일 이 시간도 지금이고 다음 주 이 시간도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은 그 여인에게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향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이걸 증명하듯이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비를 내렸고 구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외면당해진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구름으로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 구름으로 덮인 그림을 그려야 정확한 것이죠. 맑은 하늘이 아니래요. 그렇지만 어둠컴컴하고 비가 내렸고 구름이 자욱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자요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향기를 날리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경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멀리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영,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그 시간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 문명이 어떤 이 길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세상을 명철과 지혜로 통치할 때 하루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또 구경하러 왔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사실 전해져 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 그럴 만도 하겠죠. 하루는 시바 여왕이 진짜와 거의 같은 조화, 그러니까 인조로 만든 꽃바구니하고 정말 아름다운 생화, 진짜 꽃바구니를 멀리 50m 앞에다 각자 놓고 솔로몬에게 시험을 냈다고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라면 어떤 것이 진짜 꽃인지 구별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주저없이 통 속에다 벌을 가득 담아 오너라. 그래서 벌통을 열었을 때 벌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조화로 갔겠어요? 향기 가득한 그 생화 꽃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숨에 벌들로 인해서 어떤 것이 진짜 생화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벌은 죽은 꽃이라든지 생화에는 절대 날아들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예배당에 똥파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파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자꾸 눈을 거슬리네요. 파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은 무엇이에요? 꽃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악취나는 곳, 음식이 있는 곳, 더러운 곳에만 가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한 마리 들어왔나 봐요, 지금. 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생화예요. 꽃이 있는 곳이. 나비가 가야 할 곳은 그 꽃이에요. 근데 파리의 모기가 가야 할 곳은 더러고 식물창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향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른 말씀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곳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향례라겠죠. 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발산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다가 왕국이 번성하고 안정되니까 이방 신들, 많은 신들을 거느렸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배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신약의 아모스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많은 12 소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배교함을 질타했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아모스가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5장 21절에서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너희의 명절들, 너희 주관으로, 너희 본의로, 너희 중심으로 지나는 명절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 향기라고 하지 않았고 냄새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임이라 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5만 개에 되는 교회가 20만 명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강단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고 엄숙한 집회들의 냄새를 맡지 않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병해된 성서들, CCM 전기 들어가는 음악들을 켜놓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카인의 제사예요. 자신들의 본의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의 명절이라고 했어요. 이건 사실 주의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들 것이라고 했어요. 난 냄새를 맡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소수이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발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향기, 우리 주님의 지식의 향기를 날리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몸에서 독특한 그 사람의 냄새, 향이 취가 있어요. 여러분 동양 사람 말고 서양 사람 같은 가치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노린내 난다고 하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다 틀려요. 여러분 흑인들과 같이 이 뒤에 지나가면 또 냄새가 달라요. 특유의 동양의 냄새. 서양인들은 우리의 김치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마다 독특한 특유의 내음이 있어요. 그래서 향수를 뿌려서 그걸 가려버립니다. 사람에게 몸에 냄새가 있지만 또 그 사람 안에서의 심성과 정서, 그 사람의 대화의 기술에 그 심양의 냄새가 있어요. 그 특유의 그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떤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보면은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상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몇 마디 하다 보면 이 사람과 계속 친밀하게 대화를 할 사람인가 아닌가는 금방 판별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 대화건마다 시비를 걸고 거기에다가 긍정적인 말을 동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꼭 말을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게 돼요. 아예 말을 섞지 않게 돼요. 왜 사람이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혼에서 나오는 향내가 있기 때문에, 향내 냄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서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영적인 내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령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악취가 나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적, 심적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산하는 여러분의 발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저절로 날아다니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지라든지 책소자들라든지 여러분 어딜 가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 여러분의 일터가 있는 곳이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곳입니다. 17절을 잠깐 내려보시면 본문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러분, 저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유익을 취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변개시킨다, 커러프트는요, 마치 우유가 변질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것은 말씀을 바꿔버려서 돈을 버는 자들이 그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계속해서 변개된 말씀을 계속 꺼냅니다. 개혁 성경이 판권이 끝나면 개혁 개정판을 내놨죠. 개혁 개정판을 이제 판권이 끝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익을 취하는 것이죠.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죠. 이 마지막 시대로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혼잡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개된 성경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이 혼란하다, 혼잡스럽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뭔가 혼란이 있어요. 교리적인 혼란과 영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행하는 여러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요. 착착 들어맞아요. 어긋남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피걱거려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겠어요. 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구약에서도 예레미야는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 그렇게 영적인 악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기가 나오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잠깐 잠언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오는 지식의 향기를 발산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잠언 2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제는 허물이 없고 참으로 여러분 자연스럽잖아요. 교리에 있어서나 무엇으로서 우리는 막힘이 없어요. 또 어려운 것은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그 지혜와 명철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독특한 식물들은 자신의 향기를 발산해서 자신을 보호하죠. 자신의 드러난 냄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경계시키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식의 향기를 날릴 때 바로 그 향기로 인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마귀 편에서 온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이 같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고 근처에 갈 수 없는 냄새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증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솔로몬의 노래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 보시면 2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주님께서는 왜 여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생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찔린 백합화는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시밭에 깃진 백합화에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했습니다. 골짜기들의 백합. 여러분 골짜기들에 보면 가시나무가 엉겨켜 있겠죠. 얽히설켜 있겠고 거기에 백합이 있으면 그 가시에 찔려서 그 백합화가 아름다운 좋은 향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암흑 시기에 모진 박해와 죽음의 칼날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날렸어요. 지금 가시 가운데 백합화는 더 가시에 찔려서 아름다운 백합 향기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또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반석을 치라 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반석은 쳐야만이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바쳤는데 그냥 바치지 않았어요. 그걸 깨트렸어요. 옥합의 향유는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희생시키고 해야 합니다.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큰 녹슨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허리에는 우리를 위해서 굵은 창으로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못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향유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찔리지 않으시고 맞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주님의 보혈이 어떻게 흘러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가시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누구나 그를 쉽게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한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해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그것을 가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되고
그 약한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까? 지식의 향기, 영배 드릴 때 이 아름다운 향기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생각지 못한 불행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날리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가 왜 더 향기가 나겠습니까? 더 어렵고 힘들수록 그들은 더 선교사에게 크게 드렸고 더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모범된 교회로 그들은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한 교회였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그 광야의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을 때 그들은 틈만 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불평만,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땐 우리가를 여기서 죽게 했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배교해 버리고 70년간 바빌론 포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400년 동안 언약도 약속도 선제도 보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마저도 로마에게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가시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시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그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향기를 발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의 13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라.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하나 주님 앞에 갔을 때 하얀 세마포 옷으로 다 여러분 갈아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마포에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는 다 날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정마다 우리 자매들은 향수가 다 있을 것입니다. 자, 향수가 있어요. 성도에서도 우아하고 진한 향내가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죠. 향수라고 한다면 최고의 명품 향수가 샤넬 넘버 5라고 하죠. 뭐가 여러 번 있지만 독특한 냄새예요. 전 세계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향수가 샤넬 넘버 5. 이 향수는요, 향수약 28g 조그만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장미꽃잎 45kg을 압축했다고 약 1600 정도로 농축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미꽃잎 45kg는 얼마나 대단한 양이에요. 몇 트럭으로 돼야 되겠죠. 그 어떤 향수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고 좋은 향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압축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는 많은 향수라든지 많은 향들을 보면은 압축, 농축해서 만들어낸 향이 오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오래가는 향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향기도 오래갈 수 있습니다. 영과 질 드리는 경배도 오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향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농축시켜서 압축시켜서 향기를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옷값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깨트렸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서는 세상 냄새가 나도 모르게 혼적으로 영적으로 풍겨나게 됩니다. 꽃가게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서 꽃냄새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포장은 다르지만 비누를 샀던 포장재는 항상 그 포장재에서는 비누가 냄새가 나게, 굴비를 샀던 포장재는 항상 어딜 가도 굴비 냄새만 나는 것이. 우리 여러분의 삶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향내가 있어요. 그것은 향내는 다르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진흙에서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발산하게 되는 것을 알고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너는 인도의 새향이냐? 아닙니다.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의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예,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한자는 진흙 한 줌도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사람의 먹을 끄는 굉장한 물질이 된 것이죠. 그럼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한 줌의 흙이 백합화인 예수 그리스도인 백합화와 오래 함께 되면 거기서 많은 그 향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년. 중요한 것은 세월이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보다도 이제 주님과 함께 한 세월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내 삶의 가운데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사라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향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해진 환경에 감사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귀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너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어떤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만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또 그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염려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